찬송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신데요. 메리 크리스마스죠.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성탄절은 왜 즐거움과 기쁨과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하는 날로서 기쁜 날이다. 로마서 8장 32절은 그래서 성탄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성도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성탄의 참된 의미요 가치요 성격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독생하신 이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며 무엇을 미루며 무엇을 주저하시겠는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마다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이고 그리고 가장 자랑스럽고 감사해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다른 무엇을 덧붙여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고, 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에요. 또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선물이죠. 우리가 흔히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 이 말들이 모두 다 그 말씀 안에 묶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설명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구원주이시다, 심판자이시다, 섭리자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설명이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 사랑이시다 하는 속성에 관한 설명들이 다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그리고 가장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와 닿는 설명이죠. 만약 신이 있다면 내가 겪는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면 좋겠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바를 들어주면 좋겠다. 사람들은 저마다 신의 존재와 필요 여부를 항상 자신의 기대와 소원과 묶어서 이해하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신에 대한 관념 혹은 이미지는 전능함, 이런 것과 더불어서 효용적 가치, 그러니까 나에게 쓸모가 있는가라는 것들로 축약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람의 형편 가운데 개입해서 그가 소망하는 것을 들어주어야만 그가 나에게 있어서는 신인 거예요. 내 형편, 내 상황 가운데 와서 내 모든 어려운 부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어야만 그가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 대한 당신의 목적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신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고 그래요. 나보다 힘과 고집만 셀 뿐더러 게을러서 좀처럼 꼬드기지 않으면, 좀처럼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잡다한 신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보다 더 높은 신이라면 당연히 인간보다 더 큰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더러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고귀한 성품이나 더 높은 계획이나 목적이나 아니면 뭐 더 탁월한 인격성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인간이 신으로 믿고 따르고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분이십니까? 모르시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 속에서 역사에서 그것들을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러면은 다른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셔서 지금 좀 나가셔서 다른 데로 그런 인격성,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격,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에 대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냈다는 것, 특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자녀로 삼기 위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가장 분명하고 강력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 땅에 오심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 대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떠할지 모든 것들을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그 이하를 그 사실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이해를 거기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에서는 악을 뿌리 뽑고 악인을 몰아냄으로써 그 정의를 세우죠. 세상이 정의를 세우는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정의는 항상 무서워요. 그리고 서슬이 퍼렇죠. 틀린 자를 처벌하고 잘못한 자를 가두어야 세상의 정의는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인간의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면 인간 가운데서는 늘 냉정하고 혹독한 현실만 남게 돼요. 그 혹독한 정의만 남게 되죠. 그리고 살아남을 자가 거의 없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끝내고 말죠. 그것이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예요.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그 명목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강제 노역도 시켰고요. 그리고 반항하는 이들을 더욱 혹독하게 다루는 일들이 있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들에게 무자비하고 냉정한 심판을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희생과 용서와 사랑으로 그 정의가 세워졌다라고 말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좀 양상이 다를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고 모든 악한 것들이 심판을 받으며 반대로 압제받는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이 신원을 받는 형태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신원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공포스러운 일들로 그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또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스톱이 되고 그때까지 행했던 모든 일을 정산받는 일들,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시면 좀 곤란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마음 놓고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한지 아니 그런지. 물론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지금은 말고 내가 좀 떳떳해지면 그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내세울 게 있으면 그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들이 많죠.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드디어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한숨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드디어 다 신원해 주시는, 다 들어주시는 날이에요. 처음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오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역사적 사실임으로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처럼,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심도 그 차원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거예요. 처음 오심과 나중 오심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아멘도 안 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변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가치도 없을 때 그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작은 희망이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죄인된 우리의 비극적인 결말을 다 끌어안으신 것이고, 그가 다시 사심은 그가 끌어안고 죽은 이들에 대한 참된 소망을 이룬 거예요. 참된 부활을 이룬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은 이런 식으로 실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형벌을 내리심으로써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와 함께 심판하셨고, 그의 부활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과거이며 현재이며 또한 미래의 결국이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셈할 것도,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의 정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서 우리를 셈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구원 사역의 시작, 그 구원 사역, 그 영광의 결말을 보기 위한 시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날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들 때문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방법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세상의 귀인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자기의 높음을,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방법은 모두 다 자기에게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동원해서 상대방을 어르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내가 화가 나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 줄 알아? 내가 칼을 휘두르면 어디까지 다치는 줄 알아? 이것이 세상에서의 영광이며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삼으셨다는 것이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의 찬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자신을 낮추어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혹시 나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닐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자랑할 마음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조건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고백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영광과 베푸시는 구원과 나누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정의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20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또 그의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다는 의미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와 운명을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함께 그와 함께 죽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하셨고,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로 우리도 결국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인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나 혼자 힘으로 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내 자잘못에 따라서 내 결국이 정해지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나의 미련함, 게으름, 무지, 의심, 두려움, 절망,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이 내 발목을 붙든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나를 끝내 그 선하신 길로 이끄심으로써 내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시리라. 이 믿음 안에 있어야 성탄을 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선포된 증거이고 운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현실은 여러분의 믿음의 열심 안에 묶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충성되이 살고 있느냐에 묶여 있지 않고, 약속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끝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그 사랑하심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영광이고 사랑이고 의지고 고집이고 좋은 말들 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건 거예요. 그것을 방해할 자도 없고 또 꺾을 자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그분 안에서 성취되는 것 다 볼 것이고 그 선을 다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과 부요하심에 기대서 그가 그 아들을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서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비루함과 게으름과 어리석음과 결핍, 심지어는 우리의 죄마저도 체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 그것을 성탄을 맞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새벽에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광고, 기도카드 쓰세요. 기도카드.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쓰세요. 이거 가지고 2023년 한 해 동안 기도하세요. 저도 함께 기도할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루 2번씩 릴레이 기도해요. 하도 기도를 안 하셔서 제가 당번을 정하려고 이렇게 저기다 놔뒀어요. 차마 그것은 못하겠어요. 제가 일부러 이름을 다 적어드리는 일은 못할 거니까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들으실 거예요. 그건 아멘 하시네. 기도하세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큼 응답을 받으실 거예요. 열심히 믿고 따르세요. 결국 주의 선하신 목표에 이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예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맨 끝에, 여러분의 서명 날인을 하지 않잖아요. 누구의 서명을 합니까? 예수의 서명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진심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길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라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형편,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 길,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숙명에서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송하세요. 성탄절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로 여러분 앞에 있는 줄 알고 기꺼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날로 삼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많은 기적과 간증거리를 만들어내시는 2023년 한 해를 또한 이루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